플리드리히 츠빙글리 이렇게도 얘기하고, 풀들이 있잖아. 풀들이 울히 이렇게도 합니다. 츠빙글리는 개혁교회를 츠빙글리 칼빙 이렇게 이어져서 개혁교회를 시작하신 분으로 기억되고요. 또 하나 많이 강조 안 되는 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츠빙글리의 제자들이 재침례교도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츠빙글리의 가장 큰 두 가지 공헌은 개혁교회를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재침례교도의 탄생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개혁교회라는 말은 종교개혁 시대에 바로 나온 말로 루터교보다 더 개혁을 했다. 그런 의미로 개혁교회라는 말을 자기들 안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그런 용어입니다. 자, 개혁교회는 스위스에서 츠빙글리에서, 그리고 스위스 취리히에서 츠빙글리에서, 그리고 제네바에서, 칼뱅이에서 이렇게 시작됐죠. 그래서 프랑스, 영국, 또 네덜란드 뭐 이렇게 계속 여러 나라로 확산되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큰 영향을 미친 개혁교회 전통의 두 지도자는 츠빙글리와 칼뱅. 훌드리 츠빙글리, 울히 츠빙글리는 북스위스 독일어권에서 활동하고, 그보다 약 한 20-30년 뒤에 나온 칼뱅은 불어권인 제네바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스위스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북쪽에서는 독일어, 남쪽에서는 불어,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탈리아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1499년, 이제 15세기가 마치고 16세기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시밀리안 1세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서 스위스를 공격했으나 패하고, 그때 맺은 바젤 조약에 의해서 스위스는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그 연방 국가로서 1499년에 독립하죠. 당시에 스위스는 13개의 칸톤 로 이루어진 그런 연방 국가였습니다. 거기 그 지도를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츠빙글리, 또 칼뱅, 또 재침례교도들의 이야기들을 공부할 때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그 지명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취리히가 어디에 있는지, 또 제네바가 어디에 있는지, 제네바는 이제 불어 발음으로 하면 주네브가 되죠. 주네브. 그리고 뭐 바젤, 츠빙글 공항 바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나중에 이제 재침례교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런 많은 지명들이 여기 있고, 또 츠빙글리가 공부한 좀 사역한 글라로스도 나오고 그러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지도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동서남북 방향에 대한 감각도 생기고 많은 유익이 됩니다. 오늘날의 스위스는 이제 칸톤이 총 26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츠빙글리의 생애에 대해서 좀 봅시다. 루터는 83년생이잖아요. 근데 츠빙글리는 84년 1월 1일생. 그러니까 뭐 불과 루터와 뭐 거의 동년배이죠. 그죠? 52일이 늦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취리히의 인근에 있는 산골 마을 빌트하우스. 츠빙글리는 6살 되던 해에 그의 삼촌인 바톨로메오 츠빙글리에게 보내져서 그의 보호 아래 초급 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았다. 이 바톨로메오 츠빙글리 본인이 이제 감독이었죠. 그죠? 자, 10세 되던 해부터 성 테오돌의 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는 거죠. 츠빙글리는 특별히 음악에 강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고, 루터도 뭐 그랬다고 하죠. 츠빙글리는
1498년 이탈리아로 가서 비엔나 대학에서 공부하고 다시 1502년에는 스위스로 돌아와서 바젤 대학에서 공부해서 1504년에 학사학위를 마치고 1506년에 석사학위를 마칩니다. 예. 그래서 학부와 석사 과정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고전 연구에 몰두했고 에라스미스 계열에 속하는 인문주의 개혁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루터도 그렇고 츠빙글리도 그렇고 칼뱅도 그렇고 이 인문주의에 어느 정도 다 깊이 관여하느냐 얕게 관여의 차이지만 다 관여됩니다. 이것이 인문주의 운동을 통해서 일단은 고전을 읽을 능력이 생기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에 바르게 반응하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츠빙글리는 인문주의 연구에 강한 열정을 바쳤고 루터가 가브리엘 비엘 등의 비아 모데르나 세길의 교육을 받은 것에 반해서 츠빙글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비아 안티쿠아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자기가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당대의 신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츠빙글리는 자기가 인문주의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왔을 때 당대의 교회의 윤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신학적인 혁파를 통해서 브레이크 트루를 통해서 받은 그 충격보다도 츠빙글리는 어쩌면 그 정도의 신학적 충격은 없고 이 교회가 당대에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갖추었다고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츠빙글리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주 상당히 의지가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츠빙글리는 이제 어떤 사역을 시작하게 되냐면 1506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추리 남쪽에 위치한 글라루스, 아까 지도에 보면 나오죠. 추리 남쪽에 글라루스의 교구 사제가 사망으로 공석이 되자 츠빙글리의 삼촌인 바톨로메오가 츠빙글리를 그곳의 사제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도 이제 이런 막강한 권력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츠빙글리는 관할 주교인 콘스탄스의 휴고에게 사제로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이 글라루스를 포함하는 곳이 이 독일의 콘스탄스까지 포함하는 교구가 거기에 이제 한 교구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지도에 콘스탄츠가 나오는를 보면 독일의 콘스탄스가 안 나오네, 그죠? 이 지도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교구가 이게 독일과 같은 독일어권이니까 독일과 이 스위스가 같이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콘스탄스의 주교인 휴고, 비숍 휴고 폰 호헨란텐베르크, 요 분이 나중에 츠빙글리와 이제 계속 갈등을 맺게 되는 그런 분이죠. 자기한테 사제로 안수를 받은 츠빙글리가 나중에 자기와 관계가 끊어지면서 로마 가톨릭과 관계를 끊는 그런 관계로 됩니다. 자, 이때 츠빙글리가 사제가 됐을 때, 신부가 됐을 때가 22살, 1506년, 1516년까지 10년 동안 이 글라루스에서 사역을 합니다. 크고 바쁜 교구였고, 영성도 약 10년 동안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츠빙글리와 관련되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용병제도, 멀서너리 시스템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요 이야기인데요. 츠빙글리는 글라루스에 있는 동안 용병제도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글라루스는 용병 문제, 곧 누구의 편을 위해서 돈을 받고 전쟁에 가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크게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돈 주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신앙에 관계된 것도 되기 때문에 프랑스를 위해서 싸울 것이냐, 합스부르크 가문을 위해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교황을 위해서 싸울 것이냐, 교황도 이런 것에 인벌과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츠빙글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편 혹은 저 편에 가담하는 전쟁을 중지하고 여태껏
스위스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듯이 오로지 교황을 위한 충성을 계속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게 보면 아직도 완벽한 로마 가톨릭 사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512년에는 글라루스의 용병들과 함께 이탈리아의 파비오죽 전장으로 갔고 거기서는 이제 전쟁에 이겼다고 그래요. 그러나 1513년 다시 용병들과 함께 노바라 전쟁에 경험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을 경험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사상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병 파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개혁자로서의 첫 번째 등장이었는데 여기서 종교개혁자라기보다는 어떤 사회개혁자로서의 주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글라루치에서 사역하는 동안 치빙글리는 서적을 계속 수집하여서 개인 도서관을 만들고 이후 개혁을 위한 연구의 기본 자료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어 했다기보다 이게 인문주의 계열에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려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또 성경과 교부를 연구하게 되고 특별히 1515년에는 에라스무스를 직접 만나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더욱더 인문주의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인문주의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원어를 공부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전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였고 종교개혁자의 그런 입장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동안 글라루스의 사제 생활을 마친 이후에 치빙글리는 아인지델른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3년 동안 사제 활동을 합니다. 그때가 1516년에서 18년이고 이 사이에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그 마을에는 많은 순례자가 찾아오는 유명한 성묘가 있었는데 치빙글리는 이런 순례 행습 또 순례자가 면죄부를 수여하는 행습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혁자로서의 그런 어떤 성격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516년에 에라스미스가 바젤에서 헬라어 신학성경을 이제 출판하게 될 때 치빙글리는 그것을 구해서 더욱더 연구에 몰두하게 되고 또 자신의 손으로 넓은 여백에 있는 바울 서신을 다시 옮겨 적어서 그 여백 사이에 이제 줄을 달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치빙글리는 바울 서신을 헬라어로 암기할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아인지델른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에 성곽성당 그 정문에 그의 95개의 조항을 게시함으로 개신교 종교개혁이 공식적으로 촉발되었는데 이것이 서서히 이제 스위스까지 알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쥐리히의 그로스민스터, 이게 그로스민스터입니다. 그로스민스터인데 이게 그레이트 민스터라는 말이고 이 민스터라는 뜻은 갯떼들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이고 이게 대성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쥐리히 대성당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맥그레스 책 어디 영문에 보니까 이게 잘못 나왔어요. 그레이트 미니스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영어 책도 가끔씩 잘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목회자 겸 취리 교구 사제, 피플스 프리스트, 좀 말이 좀 멋있잖아요, 그죠? 백성을 위한 사제 그런 의미죠. 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 로마 가톨릭인데도 이게 서로 이 목회자를 청빙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시기에 치빙글리는 그의 순결 서원을 깨고 이게 신부가 되려면 이제 실라버시를 해야 되는데 이 독신이죠, 독신. 엄밀하게 보면 독신. 이게 독신이라는 말과 순결이라는 말은 좀 다른 말일 수 있지만 일단은 이게 독신일 뿐만 아니라 순결인데 그걸 이제 깹니다. 스스로 깨고 세 자녀를 이미 가진 미망인 안나 라인하르트. 전 남편의 이름은 한스 메이에르 폰 크노나우와 이제 비밀로 결혼을 해서 이미 가정을 차리고 살고 있고 또 이미 그때 자녀를 넷을 더 얻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빙글리와 함께 지원한 경쟁자도 있었는데 그도 역시 6명이나 아들을 두고 있었다. 당시엔 아직 사제의 결혼이 합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제가 실제적으로는 결혼해서 가정을 유지하면서 그 결혼한 것에 대한 그 벌금을 감독에게 내는 거죠. 위에 주교에게 내는 거죠. 뭐 주교도 또 역시 결혼하면 또 벌금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결혼이 이게 합법이 아닌데 결혼을 해서 살고 있고 또 벌금 내고,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에라스무스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뭐 소위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사생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츠빙글리의 개혁에서도 이 사제가 결혼하는 얘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의 개혁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포함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장하게 됩니다. 츠빙글리는 취리에서 1518년 12월 17일부터 1531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불과 한 뭐 13년, 14년 요 정도밖에 활동 12년 뭐 12년 좀 넘는 그 정도밖에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츠빙글리는 츠빙글리에서 이 칼뱅으로 이게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막간이 뛰죠. 그런 면에서 이 개혁교회 안에는 츠빙글리의 영향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루터의 사상이 그 칼뱅을 통해서 많이 받아들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칼뱅은 그 루터의 가장 큰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츠빙글리가 취리에서 개혁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공부해 봅시다. 자, 츠빙글리가 취리에 도착했을 때 1519년에 그는 교회의 형식적 예배서를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대신 에라스미스의 헬라어 신약성경을 사용해서 마태복음부터 한 장씩 설교한, 이게 강해설교죠. 강해설교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설교 방식은 교부 시대에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이제 교부 시대부터 약 1000년이 흐른 이후에는 전혀 누구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그저 위에 교회의 조직에서 내려오는 그 성경을 그 성경과 그 성경의 요약을 설교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빼고 자기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그대로 마태복음부터 원어에서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미 이 취리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취리에서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잉태된 때가 바로 이 헬라어 신약성경을 자기가 설교하기로 하는 것.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교황청에서 제공하는 설교를 거부하고 성경으로부터 직접 설교하기로 결단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이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루터가 비튼베르크의 그 신학교에서 시편과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종교개혁이 싹 텄듯이 이 츠빙글리도 성경을 설교하면서 이 종교개혁이 싹 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다른 어떤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다. 이제 나중에 각주에 보면, 각주 59번에 보면 훌드리히 츠빙글리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과 확실성에 대하여 of the clarity and certainty of the word of God. 이것이 1522년에 행한 설교인데요. 1522년에 수녀들의 총회 석상에서, 이 수녀님들이 이 츠빙글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거를 티모디 조지에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자, 보세요. 1522년에 한 이야기예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나는 우리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인간적인 교훈에 훨씬 더 기울어 있었다. 약 7, 8년 전에, 그러니까 1522년에 7, 8년 전이라 했으니까 1515년이죠. 약 1515년부터 내가 성경에 전적으로 몰두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에라스미스가 신약성경을 바젤에서 출판한 때가 1510년이니까 바로 그때란 얘기죠. 그때부터 내가 성경에 전적으로 몰두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언제나 철학과 신학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상호 관련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본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학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신학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막는 거예요. 뭐 교단 신학도 있고 자기의 경험한 것도 있고 자기의 선입견도 있고 이거 다 신학에 대한 이름으로 묶여서 성경 말씀을 제한하는 것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그 단점이 다 있습니다. 더욱이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 아이디어가 바로 철학 아니겠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언제나 철학과 신학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깨닫는 시점에 이르렀다. 야, 여러분 이 말씀 참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외워야 돼요. 네. 제가 오늘 좀 얼굴이 부어 보이나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이성을 바꾸어주면 내 생각을 바꾸어주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깨닫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 빛을 구하기 시작했고 성경은 나에게 훨씬 더 명료해졌다. When I was younger, I gave myself overmuch to human teaching, like others of my day. And when about 7 or 8 years ago, I undertook to devote myself entirely to the scriptures, I was always prevented by philosophy and theology. 이게 막 문장이 막 꼬여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한국어로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어 번역을 제가 이제 참조했기 때문에. 자, but eventually I came to the point where, led by the word and spirit of God, I saw the need to set aside all these things and to learn the doctrine of God direct from His own word. 성경을 볼 때 철학이나 신학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이 나를 가로막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는 그걸 강구했다는 거죠. 그것이 츠빙글리가 1515년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 아인지델른에서부터 아인지델른이 아니라 그 글라루스에서 끝부분 또 아인지델른 그리고 취리에 올 때까지 그렇게 벌써 최소한 6, 7년, 5, 6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다가 아니죠. 이제 1515년부터 한 4년 정도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1519년에 취리에 딱 왔을 때 그때 그것을 이 취리의 성당에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 앞에서 대부분부터 강의를 했다 이거죠. Then I began to ask God for light and the scriptures became far clear to me.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츠빙글리는 성경 본문에 입각한 설교를 통해서 당시 교회의 관습 중에 성상숭배, 사순절 동안의 금식, 성지자의 독신 등이 비성서적인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19년 8월 츠빙글리는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부터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사람이 이게 죽음에 이르는 체험을 하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그가 사역하는 곳에서만 약 1500여 명이 사망합니다. 교구민의 약 4분의 1 정도가 사망하는 이러한 체험과 함께 그는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교황이나 교회나 교회 회의 등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따르겠다는 개혁적인 입장으로 회심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칼뱅도 회심하게 되고 또 츠빙글리도 회심하게 되고 루터도 탑 체험을 통해서 이신득이의 그 교리를 발견하는 그런 내적 회심을 체험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이것이 그러니까 그가 이 흑사병에서 살아나는 것이 취리에 왔을 때 불과 9개월이 됐을 때입니다. 자, 1520년 후반부터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후반부터 츠빙글리는 그가 여러 해 동안 교황청으로 받아왔던 연금을 거부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교황청으로부터 연금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교황청으로 끊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츠빙글리는 인문주의자들의 노선을 따라서 개혁을 시도했고 루터의 저작도 읽고 영향을 받았지만 루터의 작품을 별로 의존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잘 모르겠어요. 좀 정직한 표현인지 아닌지. 자, 1522년에 취리해 츠빙글리 교구에 속한 일부 집단이 사순절 음식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뭔 얘기죠? 츠빙글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뭐 사순절 금식이 이게 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으니까 자유롭게 먹게 되는 거죠. 즉 노동자 계층에 속하는 교구민, 예를 들면 인쇄업자나 제빵업자 등이 사순절 금식 기간 동안에 교구 사제들과 함께 소세지를 이 사순절 기간인데 먹었다. 네. 츠빙글리는 성경의 권위로 그들을 옹호합니다. 부자는 평소에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해도 되지만 노동자들은 이때 고기 안 먹으면 뭐 일 못한다, 죽는다, 이렇게 옹호한 거죠. 예. 이게 뭐 사순절 금식이라는 게 성경에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없다. 그것은 이미 교회가 정하는 그런 전통에 거부하는 거고, 그것은 이미 로마 가톨릭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소세지 사건이 루터로 말하면 그 면죄부 반박문을 게시한 것과 비슷한 그런 이 츠빙글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또 성격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제 면죄부 때 95개장을 딱 내걸었지만 이제 취리는 그러니까 츠빙글리는 1523년에 이제 그의 또 신앙 고백서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자, 같은 해 1522년 10월 10일에 교구민의 사제적을 사임합니다. 또 사제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청원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혁의 길로 들어선 거죠. 또 취리의 도시위원회는 츠빙글리를 즉각적으로 그 전체 도시에 대한 설교자로 다시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손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교구민의 사제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청원 이런 건 사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결혼을 합법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또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로써 츠빙글리는 교황청의 반대를 받지 않고 이제 교황청과 모든 걸 끊었으니까 취리 도시위원회의 영향 아래서 공식적인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교황청의 반발을 사지 않는 안에서 온건한 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523년에는 교황으로부터 비교적 온건한 경고성의 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취리히를 관할하던 그 콘스탄체 주교가 아까 말했죠, 그 휴고라는 그 주교가 교회의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자 츠빙글리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공개된 회합에서 자신의 주장을 듣고 논박해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개 토론회를 해보자는 거죠. 1523년 1월 29일. 이런 날짜를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1523년 1월 29일. 이게 제1차 취리 토론회죠. 자,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200명이에요, 200명. 아까 1500명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했나요? 4분의 1이라고 했나요? 그렇다면 이 도시의 이 어른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른들의 인구가 불과 한 6,000명 정도 되는 데서 도시위원회의
속한 그 사람들이 200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거의 뭐 간접 정치지만 거의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도시 국가 같은 취리와 취리 인근의 이제 지역을 품고 있는 칸톤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위원회 위원이었던 거죠. 또 그 칸톤 안에 취리 칸톤 안에 있던 모든 성직자 또 그리고 일반 회중을 포함한 총 600여 명이 독일어로 진행하는 이 제1차 취리 토론을 개최하고 그러니까 도시위원회가 이것을 주관했던 거죠.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사람이 조한네스 파블인데 이 사람은 이제 츠빙글리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고 이 사람이 주교사절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츠빙글리는 이 토론을 위해서 67개 조항 그러니까 루터는 그 스콜라시나를 논박하는 97개 조항 또 면죄부의 그 능력과 효과에 관한 95개 조항 또 하이델베르크 논제 이런 게 있었지만 츠빙글리에게 유명한 것은 바로 제1차 취리 토론의 67개 조항 67개 조항의 고백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또 화채설 부인 또 성경의 권위를 높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그 츠빙글리의 신학이 딱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츠빙글리는 이 신앙 고백서를 취리의 시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1523년 1월 29일이 이 츠빙글리의 개혁 신학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야가 되는 것은 1515년에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취리에서 마태복음을 설교를 원어로부터 하기 시작한 1519년 그 다음에 1522년에 소세지 사건이 딱 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츠빙글리의 정교개혁의 탄생이 완성되는 시점 딱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1523년 1월 29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토론 결과 이 취리 도시위원회는 츠빙글리는 그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한 복음과 올바른 성경을 전과 같이 계속 설포할 수 있다고 편견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위원회가 이럴 권한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도시위원회가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로마 가톨릭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츠빙글리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도시위원회가 그를 밀어줘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게 성경으로 보면 사실은 이 정치인의 정치인들이 뒤를 봐줘서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개혁이냐. 그래서 이런 개혁은 역시 관주도 종교개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취리는 행정관리의 주도권에 의해서 첫 번째 개신교 도시가 되는 그 뒤로도 이제 이런 많은 개신교 도시가 생기지만 첫 번째 개신교 도시가 됐는데 그것은 종교개혁자의 주도라기보다 행정관리들의 주도권에 의해서 되는 도시.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태어난 해가 1523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취리의 도시위원회가 오직 성경의 권위에만 복종한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성경의 권위에만 복종하게 되느냐 아니면 교회의 전통 중에서도 또 복종하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취리의 67개 조항을 한번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건 뭐 시간 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울리 츠빙글리는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곳으로 불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훌륭한 도시 취리에서 아래와 같은 조항 내지 의견을 설교해 왔음을 고백한다. 이미 1519년부터 1523년까지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4년 동안 나는 이미 이것을 설교해 왔다. 나는 성경을 통해 이 조항에 대하여 변호하고 공격하는 것을 제시한다. 만약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 나는 수정될 준비가 되어 있으나 그건 역시 오직 동일한 성경으로부터 오는 공격만 나는 받아주겠다. The articles and opinions below I, Ulrich Zwingli, confess to have preached
in the world city of Churi, as based upon the scriptures which are called inspired by God.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된 그 성경의 근거에서 나는 이 추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설교했다라고 고백한다. 네. 그런 얘기죠. And I offer to protect and concur with these said articles, and where I have not now correctly understood said scriptures, I shall allow myself to be taught better, but only from said scriptures.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해 왔는데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성경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겠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이건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박살내리라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미처 깨닫은 것이 없으면 배우겠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토론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토론방에서도 역시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총론입니다. 지금부터는 총론인데요. 총론을 얘기할 때 복음에 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교회의 확증을 거치지 않은 복음이 무효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All who say that the gospel is invalid without the confirmation of the church error and slander of God. 야, 이거죠 바로. 복음과 교회. 이 교회는 복음을 이게 갖고 있고 복음의 내용을 교회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거를 맞다 틀리다를 얘기해 주면 참 맞는 말 같은데 그러나 교회가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고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칠 그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제거할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오류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다. 그렇다면 복음은 뭐냐? 복음의 요점과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의 무죄함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셨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요점과 본질, the sum and substance of the gospel is that our Lord Jesus Christ, the true Son of God, has made known to us the will of His Heavenly Father.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요약이며 본질이다. And has with His innocence released us from death and reconciled God.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죄 없으신 죽음으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죄 없으심이 드러났고 그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뜻을 알려준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살았던,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지금까지 살았던,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시다. 교회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뭐 신앙도 아니고, 뭐 인격도 아니고, 뭐 돈도 아니고, 또 예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돈으로도 못 갈 그 어린이 찬송이 아주 뭐 확실한 그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노래죠. 돈으로도 못 가요. 뭐 맘 착하도 못 가요. 뭐 공부 많이 해도 못 가요. 뭐 벼슬로도 못 가요. 뭐 얼굴 예뻐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시다는 것을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까지 다 적용해야 된다. Hence, 그러므로 Christ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for all who ever were, are, and shall be. 자,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을 찾거나 가리키는 사람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며 참으로 그는 영혼의 살인자이며 도둑이다.
who seeks or points out another door else, yeah, he is a murderer of souls and a thief. 이 츠빙글의 문장은 루터의 문장보다 훨씬 쉽습니다. 루터는 뭐 이 역설, 꼬꼬꼬꼬 역설을 가르쳐 주는데, 자, 그래서 이제 4번까지 왔죠. 자, 5번. 그러므로 다른 교훈을 복음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Hence, all who consider other teachings equal to or higher than the gospel error and do not know what the gospel is.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신 안내자이시며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For Jesus Christ, the guide and leader, promised by God to all human beings, which promise was fulfilled. 그는 영원한 구원이시며 그분의 몸이신 모든 믿는 자의 머리이시며 그분 없는 몸은 죽은 것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점점 깊어지죠. That he is an eternal salvation and head of all believers who are his body, but which is dead and can do nothing without him.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없다면 몸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으로부터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 머리 안에 거하는 모든 이는 하나님의 지체이며 자녀이며 교회 혹은 성도의 공회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보편교회임을 알게 된다. From this follows first that all who dwell in the head are members and children of God, and there is the church or communion of the saints, the bride of Christ, the Catholic Church. 진정한 캐톨릭 처치는 다 이런 거죠. 그게 에클레시아 캐톨리카.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체이고 자녀이고 교회이고 성도의 공회이고 우리가 이 모든 성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도의 공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공교회이다. 보편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라고 있다고 해서 보편교회 그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 아닌 곳에 있는 사람도 이 보편교회에 속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교회와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는 거. 어느 교회에 가야 구원받습니까? 이게 아닌 거죠.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결론에서 빵 때리는 방점을 딱 찍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9번, 10번. 더 나아가 머리의 지시를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지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사람도 머리의 지시를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누구라도 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가장 적은 것이라도 할 수 없다. Furthermore, that was the members of the body can do nothing without the control of the head, so no one in the body of Christ can do the least without his head, Christ. 자, 10번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이제 결론 내리는 부분, 강력한 결론 내리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 문장을 가끔 인용하는데요. 자, 머리가 없이 사지가 뭡니까? 두 팔 두 다리를 사지라 부르죠. 머리가 없이 사지가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상처를 입거나 자해를 가하는 것 등이 미친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여러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은 미친 것이고 스스로 상처를 입으며 어리석은 제도로 서로를 짐죽인다. 이게 뭔 말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과연 그들에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냐는 거죠. As that man is mad whose limbs try to do something without his head, tearing, wounding, injuring himself, thus when the members of Christ undertake something without their head Christ, they are mad. 미친 짓이라 이거죠. They are mad and injure and burden themselves with unwise ordinances.
그러니까 괜히 그냥 종교로 만들어서, 복음을 종교로 만들어서 어리석은 제도, 면죄부투자에서 모든 어리석은 제도로 서로를 짐지으면서 자기도 묻히고 남도 묻히고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성직자의 제도 속에 있는 명예, 부, 계급, 지위, 법 등에 관한 모든 어리석음의 원인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어리석음은 그들의 머리이신 주님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인한다. 머리에게 연결되어 있고 머리를 성경을 통해 듣지 않으니까 인간이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것이죠. Hence we see in the clerical so-called ordinances concerning their splendor, riches, classes, titles, laws, a cause of all foolishness, for they do not also agree with the head.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과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주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까지 미쳐 날뛰지만 그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 스빙겔리가 얼마나 이 강력한 언어를 사용한지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미쳐 날뛰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머리 되신 분에게 귀를 기울여 듣도록 강제되어질 것이다. Thus they still raise not on account of the head, for that one is eager to bring,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forth in these times from the grace of God, but because one will not let them raise and tries to compel them to listen to the head. 머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짱황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사람들이 머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인도되며 그분 안에서 변화될 것이다. 결국은 이 교회가 교회되고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게 된 것은 결국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Where this the head is hearkened to one, learns clearly and plainly the will of God. 예. 분명하고도 명확하고도 뚜렷하게, 예. plainly, 예. 뭐 이게 꼬거나 안 보이게 한 것 없이 clearly and plainly the will of God, and man is attracted by his spirit to him and change into him.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 안에서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설교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최대한 근면함을 나타내야 된다. Therefore, all Christian people should use their best diligence that the gospel of Christ be preached alike everywhere. 그래서 믿음 안에 우리의 구원이 거하며 믿지 않음에 우리의 저주가 거하며 그리하여 모든 진리는 그분 안에서 명확하게 된다. 이게 분명한 거죠. For in the faith rests our salvation, and in unbelief our damnation. For all truth is clear in Him. 결국 예수 안에 있냐 없냐가 우리의 믿음이냐 아니냐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교리와 규례가 구원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배운다. In the gospel, one learned that human doctrines and decrees do not aid in salvation. 이거를 얼마나 많이 이것을 제거해내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강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교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대제사장이라고, 막시무스 폰티페스, 이게 대제사장인지 이교에서 나온 말이니까, 대제사장을 부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예와 능력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내팽개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교황이 또 대제사장이 되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That Christ is the only eternal high priest, wherefrom it follows that those who have called themselves high priests have opposed the honor and power of Christ, cast it out.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면 어떻게 교황이 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한마디로 교황에 대해서 박살을 낸 거죠. 자, 미사에 대해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위하여 드려진 영원히 지속되며 효과 있는 희생제물이시다. 따라서 미사는 계속 반복되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기념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실함이라고 우리는 결론 짓는다. 그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 성찬을 나눌 때마다, 신부가 성찬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이란 없다. 한 번에 완전히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걸 해서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신부가 거기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기 때문에 신부의 권한도 많이 축소하는 역할도 되는 거죠. The Christ having sacrificed himself once is to eternity a certain and valid sacrifice for the sins of all faithful, wherefrom it follows that the message is not a sacrifice, but is a remembrance of the sacrifice and assurance of the salvation which Christ has given us.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So Christ is the only mediator between God and us. 자, 예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하고요. 자, 이제 성인들의 중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중보 외에는 다른 어떤 중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인의 중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중보기도 하는 거 서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성인들이 그 사이에 끼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선행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시며 이로부터 우리의 선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한에서는 선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는 한 그것은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우리가 선행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은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네. 아주 중요한 것이죠. That Christ is our justice, from which follows that our works, in so far as they are good, in so far they are of Christ, but in so far as they are ours, they are neither right nor good. 네. 이게 자기를 교만으로 끄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직자들의 부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부와 호화로심을 책망하셨으며 이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는 그들이 자신의 탐욕과 사치를 위해 그분을 구실을 삼았을 때 심각하게 그분에게 욕보이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 이게 목회자는 이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음식을 금함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은 행할 의미가 없다. 그들은 아무 때나 어떤 음식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치즈와 빵에 대한 로마 교양의 교서는 로마주의자의 협잡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식일 규정이니 뭐 음식 규정이 이런 거 다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죠. 축제와 성지순례에 관하여 절기와 장소가 그리스도의 법에 묶여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법에 묶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들 것들에 속박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절기와 장소에 속박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에게서 합법적인 자유를 강탈하는 것임을 배운다. 외투와 의복과 기정에 대하여 위선보다 더욱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시는 것은 없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인간 앞에서 단지 그들에게 보이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커다란 위선이며 파렴치한 것임을 결론 짓게 된다. 따라서 수도승의 외투, 기장, 흉배 등은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목사가 주일에 무슨 특별한 성들과 구별된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냐 이거죠.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종단과 종파에 대하여 모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동시에 서로서로 형제이며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그들을 위하여 신부라 불릴 수 없다. 종단, 종파, 형제단 역시 동일한 정죄입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라고 불러야지 신부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Father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성직자의 결혼에 관하여 하나님께 허락하셨거나 금하지 않으신 모든 것은 정당한 것이며 이로써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다. 성직자도 모든 사람에게 결혼이 허용된 것처럼 성직자도 결혼이 하는 것이 허용된 것이다. 자, 순결하지 않은 사제는 아내를 취해야 하는 것.
대단한 말입니다. 성령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결을 지킬 수 있게 하지 않으셨음을 깨달은 후에도 결혼에 의해서 자신들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독신의 은사가 없이 이게 독신이 되면 결국 그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사역하라는 거죠. That all who are called clericals sin when they do not protect themselves by marriage after they have become conscious that God has not enabled them to remain chaste. 이게 얼마나 참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독신에 대한 맹세에 관하여 결혼을 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매우 바보스럽고 어린아이같이 만드는 것이며, 이로써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하는 것임을 배우게 된다. 은사가 없이 이렇게 해서 흐트러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파문에 관하여 아무리 특별한 사람도 그 누구에 대하여 파문의 권한을 갖지 못하며 오직 교회만이 가질 뿐인데, 교회는 그들의 감독다, 즉 목사와 파문을 당한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는 회중이다. 회중이 파문을 결정해야지 위에서 감독이나 목사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적인 추문을 일으킨 사람만이 파문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거죠. 소유주 불명의 물품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게 얻어진 재물은 만약 그것이 법적인 소유주에게 돌려줄 수 없다면 그것을 교회, 수도원, 성당, 사제당, 수녀들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성당에 주는데 안 돌아간다는 거죠. 권위자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는 소위 영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허세를 부릴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영적 권력을 가졌는데 그게 무슨 폼 잡고 뻐기고 무슨 권세를 부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비롯된 세속 권위자에 대하여 그러나 평신도는 하나님의 행위와 가르침을 통하여 확정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소위 영적인 지위를 가진 자들이 권력과 보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그것들은 평신도에 속한 것이다. 이 목회적 지도자는 세속 권력을 갖지 말라는 거죠.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예의 없이 순종해야 될, 모든 그리스도는 세속 정직자에게 순종해라 이거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상반되는 것들을 명령하지 않을 때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재침매기도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반되는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법률은 신적인 뜻에 조화롭게 조화되게 제정되어야 되는데, 이는 압제받는 자가 불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를 보호해야 된다. Therefore, all their laws shall be in harmony with the divine will, so that they protect the oppressed, even if he does not complain. 압제받으면서 불평도 하지 못해. 그래도 그들을 보호해준다. 이게 얼마나 말대로 잘 안 되는 거죠.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지 않고서 사람을 공정하게 사형 집행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세속정권이. 그러나 이는 오직 공적인 추문을 받은 자들에게만 시행되어야 되며 그 추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르게 명령을 하지 않으신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